오늘 본문에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인데 이것은 그 당시 노동자 1년치 임금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잔치집에 초대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를 환영하고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그 기름의 가치인 300데나리온 전부를 사용한 것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면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보면 타당한 말 같습니다. 10장 21절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길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녀는 정말로 그 엄청난 가치의 이 기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잠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보기에 그녀가 한 일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만약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녀가 한 일이 정상적인 것이 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그녀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는 아마도 그녀의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그녀는 예수님께 다 바쳐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기적인 인간으로 봤을 때 그녀가 예수님께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 엄청난 관대함을 예수님께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그 이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께 베풀었던 그 향유의 엄청난 가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베푼 은혜를 지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예수께 한 여인이 찾아와 오늘 본문의 여인이 한 것처럼 비슷한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기름을 부은 그 여인에 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8절입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은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많은 죄 용서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받은 만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죄 용서가 그만큼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신 은혜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도 되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쳐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알고 있다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낭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삶도 결코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 값진 향유를 바쳤던 그 여인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을 그 마음 깊이 깨닫고 있고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온 그녀의 헌신된 모습을 아름답다 여기시며 기쁘시게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를 생각할 때 도덕과 많은 관련을 짓습니다. 종교적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위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실제로 많은 도덕적 규범들과 그에 대한 행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기독교가 다루는 행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진심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진심과는 멀어진 여러 가지 행위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금방 들통이 나버리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은 공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은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공허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뭔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들로 우리 신앙생활을 채우고 있지만 공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꼼꼼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여인의 행동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마음과 주님께 행한 일이 주님께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다.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아름답고 빛나는 마음이신가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울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와 죄사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에 대한 어떤 기록도 본문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 즉 당신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그녀가 주님께 베풀었던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향유는 잔치집에 방문하는 손님을 환영하고 존경하는 표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장례 전에 죽은 사람의 몸에 향수와 함께 부어서 시체의 냄새와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 그래서 이 여인의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행위는 바로 그 이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일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일은 매우 귀하고 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그녀를 또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런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녀의 귀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이 여인을 높이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녀가 행한 일을 알리는 곳이 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되어야 할까요? 복음 전파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녀가 한 일을 말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은 단지 그녀가 한 일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했던 귀한 일을 말함으로써 그녀를 그런 귀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를 드러내 보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녀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인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복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성인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그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복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단지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놀라우심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은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귀한 행위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위대한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수많은 이름 없는 묘비들이었습니다. 이 묘비들이 이름이 없었던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짓기 전에 죽었던 선교사님들의 아기들의 무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머나먼 낯선 땅 조선, 그 당시 위생적이지도 않았고 문화적으로도 낙후되었던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신의 목숨과 갓 태어난 아이들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할수록 제 속에서 좀 더 근본적인 한 가지 질문이 점점 더 강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선교사님들을 이토록 놀라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이었길래 그들의 목숨과 갓 태어난 아이들의 목숨까지 각오한 것이었을까? 주님의 복음이 무엇이길래요? 주님의 그 죽으심이 무엇이길래? 저는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의 놀라움을 말입니다. 선교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선교사님들의 위대한 희생 때문이 아니라 이런 삶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위대한 놀라운 사랑을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되갚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삶이, 불행한 삶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우리 진심이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웩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C.T. 스터드 선교사님이 했던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는 선교지를 나가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를 위해서 치르는 나의 어떤 희생도 대단할 수 없다.